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을 모시고 처음으로 영화관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제 예상에는 두 분이 연애 이후에 처음으로 데이트로 영화관을 가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당시에 영화 제목이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였는데요. 주인공인 박해일과 유승용이 문채원을 사이에 두고 활을 겨누고 있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말미에 펼쳐졌는데요. 모두가 숨죽이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그때에 아이고 어떡하노, 저 진짜 죽는 거 아이가? 사실 개봉날이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영화관이 지금 저희 예배당처럼 꽉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모님과 바로 옆자리에 앉지 않고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저희 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제가 자는 척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영화관에 자주 모시고 오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생각보다 영화관에서 왜 저러실까라는 부끄러움에 그런 행동을 했었는데요. 그 상황 가운데 더 압권이었던 것은 아버지의 반응이었습니다. 유난 떨지 마라. 주인공은 죽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았습니다. 문채원은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과연 주인공으로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늘 주인공처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린 때때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살아남는 주인공일 때도 있지만 대체로 위기 가운데서 장렬하지 않고 비참하게 죽어간 엑스트라로 살아갈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주목해 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불편한 이슬람에 대해서 조금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주한 주제가 바로 이 주제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마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서 우리 생각 속에 이스마엘은 엑스트라를 넘어서 이삭의 자리를 탐하는 악역으로 비춰지며 어찌 보면 버려짐이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성경으로 조명된 그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따라가 보길 소망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사라의 하나님, 리브가의 하나님까지는 가슴 따뜻하게 들리지만 롯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나아가서 하갈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좀 낯설고 어색하게 들리는 것을 넘어서서 저 고등부 목사 이단 아닌가라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에큐메니컬하게 종교 다원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색안경이 씌워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니느웨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나이도 나이고 몸 상태를 보니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지만 자식을 낳을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니 자신의 수발을 드는 하갈이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자손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고자 하는 시도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최선의 방편으로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비록 사레의 제안이었지만 하갈의 뱃속에 약속의 자녀가 있는 것이 사레의 입장에서 충분히 불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갈도 눈치껏 행동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임신을 한 상태면 호르몬이 조금 널뛰지 않습니까? 저도 분명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네, 한창 배가 불렀을 때 첫째 아이 때 그 키워드가 배였습니다. 배. 한겨울에 배가 먹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패딩을 갖춰 입고 11시에 나갔습니다. 배를 구하고자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제 주먹보다 조금 작은 배가 7,000원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30분 고민했습니다. 마감 때까지 이거를 사서 가는 게 맞나 고민하다가 사서 갔죠. 그런데 한쪽도 먹지 않아 못 먹겠다는 겁니다.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둘째 때 이슈는 자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겨울에 자두를 찾는 겁니다. 자두를 내놔라. 그런데 자두가 없는 거죠. 제가 마트에 가서 자두맛 캔디, 자두맛 젤리,
모든 자두는 다 자두 맛이라고, 자두 향이 써져 있는 건 다 사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서운하다고, 속상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지 않음을 그때 느꼈어야 됐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그 뱃속의 아이가 얼마나 귀한 아이였는데 하갈이 원하는 것들은 다 들어주려고 했겠죠. 아브라함, 뱃속의 아이가 딸기가 먹고 싶대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가서 없는 딸기라도 찾아와야 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과연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갈이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이 멸시라는 단어는 여주인 사레에게 하갈이 굉장히 위협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레 입장에서 자신의 위치가 위협을 받은 거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갈의 편이 아니라 사레의 편에 서서 사레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에 사레가 대놓고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학대하다라는 표현은 하갈이 그렇게 학대를 받아도 마땅한 존재처럼 묘사되어 있지만 이 하갈을 1절 말씀에서 보면 애굽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갔다가 나이가 들어도 예쁜 아내였던 사레를 누이라고 칭하면서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큰 재앙으로 사레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시는 그 이야기에서 사레의 대가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고대의 황금률로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의 누이를 얻는 과정에서 그저 재물과 노비만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 하갈은 왕족이었던 바로의 혈족이라는 주장입니다. 나아가 3절에서는 이 하갈을 이르러 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첩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이샤라고 해서 16장 1절에 아내 사레라고 나오는 단어인 이 아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만 첩이라는 단어를 쓰고 아내, 동등한 위치에서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글 성경에서 이 첩이라고 번역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선입견을 잠시 벗어야 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화에서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대신해서 여종을 들여서 자식을 낳게 하는 이야기들은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종의 신분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아내의 위치로 아내로 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하갈을 여종 취급하였고 여태 여종으로 어떤 일을 했을지는 알지 못하지만 유대교 랍비들도 지적하는 무책임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 아브라함의 모습 이후에 학대에 못 이겨 도망의 길을 선택하는 하갈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하갈이 도망치면 어디로 갈 수 있었을까요? 이 자리 가운데 혹시 부부싸움을 하고 집 나갈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도 모른 척 하시네요. 네, 저는 있거든요. 모른 척 하지 마시죠. 제가 너무 민망한데 가장 쉽게 도망갈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네, 맞습니다. 본가입니다. 본가. 일단 내 공간이 없으니까 차로 가죠. 차로 가서 이제 고민을 하죠. 그러다가 내가 돌아갈 곳은 내가 자라온 고향, 내가 살던 그 고향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갈도 애굽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분명한 계획은 그러고 확신은 없어도 학대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도망의 길을 선택했겠죠. 애굽으로 가는 길은 광야입니다. 하갈의 이름의 뜻은 도망이죠. 그 이름대로 그녀는 막막한 광야에서 도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버림받고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 그 죽음의 길, 광야를 배가 부른 한 여인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그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떠한 삶의 희망도 없이 넉넉고 걷고 있는 이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게 그려지십니까? 이 여인이 사막 한가운데서 죽는다고 해서 이 여인의 죽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그 누구 하나 이 여인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때 하갈이 광야에서 사라졌다면 지금의 이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곤 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벼랑 끝에서 완전한 절망에 빠져 있는 그녀를 버려서 잊혀지게 만들지 않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 여인에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 7절 말씀인데요. 저희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끝에 그를 만나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만나다, 하갈을 만났다고 되어 있어서 어쩌다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마차라고 표현하고 영어 성경에서는 found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만난 것이 아니라 찾아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찾아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갈을 찾아오신 겁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애굽 여종이었던 하갈을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하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의 신분과 이름을 이미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갈을 불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성경에 보면 질문하시는 하나님을 생각보다 자주 마주하게 되는데 그 질문이 굉장히 중의적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숨기고 있는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시죠.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그 죄를 밝히지 않으시고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갈은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죠.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절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물으셨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두 가지를 물으셨는데 지금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왔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 목적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도망자인 신세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태어났지만 왜 태어난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리지 못하고 다 질문 앞에서 애써 도망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하갈과 같은 인생, 도망 중 방황하는 인생들인 거죠. 그런데 이 방황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이 방황을 끝내려 하십니다. 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갈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참 뜻밖의 지시이지 않을까요? 어찌 보면 뻔한 지시일 수도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하갈을 위로해 주시거나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하갈이 지금 가장 하기 싫어하고 있는 행동, 그것을 피해 도망갔던 그 행동을 묵묵히 따르라, 복종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미워하면서 심하게 학대한 그 여주인 사레에게로 다시 돌아가라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갈등을 피해 도망간 하갈에게 하나님은 그 갈등을 피하지 말고 그 갈등의 현실 가운데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갈에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죽었으면 죽었지 사레 그 주인에게 이런 학대를 받으면서 살 수 없다라고 죽음을 각오하고 도망 나간 하갈이었습니다. 더욱이 다시 사레에게 돌아간다고 해도 사레가 이 하갈을 어떻게 대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혹시 추노를 아시나요?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한 번씩 꼭 봤을 드라마이지 않나요? 당시 주인에게서 도망간 노비가 잡히면 죽여도 되는 그런 암묵적인 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순종을 하도록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에게 가서 죽을 일도 그리고 뱃속의 아기가 위험해질 일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다시
다 사레에게 들어가라고 하신 이유는 하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레에게 직접 찾아가 이런 약속을 해주신 일은 없었다라는 거죠. 사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겠다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성경 보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는 장면이 있어도 사레에게 나타나서 어떠한 약속을 해주면서 이런 귀한 약속들, 귀한 언약의 보증들을 남겨준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이런 보증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사레가 아닌 하갈에게 하고 있는 이 상황을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약속 후에 아들의 이름을 주시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쉐마, 듣는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이 단어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갈, 너희의 신음을 들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갈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갈은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레의 하나님은 바라보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녀에게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그저 엑스트라 정도의 그 위치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하갈이 이집트 출신이라서 이집트의 왕족일지 모르지만 그 왕족이었던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 나는 이제 주연이 아니겠구나, 나는 이미 버려졌구나, 나는 이미 망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가장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에,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에 그녀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의 삶도 다 돌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셈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이 세 개의 단어가 합쳐진 이름인데요. 베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 라하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위하여, 그리고 로이는 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뜻은 나의 삶을 위하여 살피시는 우물, 나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주신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갈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라에게 돌아갔을 때 하갈의 태도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는 분명 다른 태도였을 것입니다. 하갈은 자신의 삶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갈은 사레를 자신의 주인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레에게 존중의 마음으로 대했을 것이고, 그녀가 어떠한 요구를 해도 순종하고 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묵묵히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아가 아브라함과 사레의 태도는 같았을까요? 이전에 학대하던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온 하갈을 대했을까요? 분명히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고 왔음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이전과 같은 태도로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전에 학대하던 그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그 아이의 이름을 허락하셨죠. 그런데 그 이름을 누가 짓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짓고 있죠. 본인이 광야 가운데 도망의 신세 가운데에서 만난 하나님을 분명 아브라함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된 그 이름 그대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또한 이스마엘을 부를 때마다 하갈의 하나님, 하갈이 광야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식하며 그들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아니하고 더 윤택하게, 더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정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계획과 방법으로 하갈을 대하고 이스마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엑스트라 같던 하갈을 통해서 우리의 계획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언약이 기반이 되어 이스마엘의 자손이라 이름하며 알라에게 복종하는 이슬람들이 여전히 흥왕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갈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잘못하여 이 사단이 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무함마드가 잘못한 겁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에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가 주어진 인생의 길에 방황하며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도망하려 할 때 그 고통의 자리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스마엘,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며 베엘라 헤로이, 나의 삶을 돌보시는 셈이 되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그리고 교회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광야에서 다시 돌아온 하갈을 통해 하갈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을 해주신 것을 알았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짙어지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을 일반화하여 내 경험이 공유되지 않으면 신앙 없음처럼 여기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우리 교회된 우리에게 그에게 역사하실 하나님, 서로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해주며 나아가 연약한 부분을 감싸주고 강한 부분은 두둔할 수 있는 성숙해져 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끔 특별한 계획 안에 다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바라볼까요? 어떠하십니까? 아름다우십니까? 서로에게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누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의 자리, 주연의 자리가 아닌 엑스트라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신실하심으로 들으시고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